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 치료가 이루어져 믿음의 안위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흑암, 어두움, 그리고 빛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행위의 눈이 밝아진 자의 신앙과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의 신앙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기관의 창조와 안식 이 책을 쓰면서 바울의 관점에서 창세기의 창조 과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창조 과정은 내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표현되는 것은 내가 부활신앙을 갖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 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지금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창조의 출발입니다. 세상신은 사람의 마음이 참빛인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공작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치 밭에 뿌려진 씨앗을 새가 쪼아 먹듯이 마음에서 받아들이는 복음의 말씀마다 마음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마음에서 말씀을 거두어 가 버립니다. 세상 신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빛이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도록 오늘도 세상 신은 우리를 미혹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복음과 사람의 마음 그리고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제대로 깨달아야 되겠죠. 세상은 먼저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는 성도들이 복음의 깨달음의 속도가 늦어지도록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사람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삶의 환난과 핍박이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자, 씨 뿌리는 부에 대한 얘기 속에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물질의 유혹이죠. 이것에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따라서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하며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을 흑암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탐심을 이루고 정욕을 이루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성경은 믿음과 연계하여 생각할 때 믿음의 길이 아닌 그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믿음의 판단 척도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돈에 꽂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돈에 집착되어 있을 때 이미 세상의 미혹을 받은 것이요, 믿음을 떠나는 출발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어쩌면 믿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돈을 더 벌고 싶은 욕망에서 예수를 믿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까닭이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믿는 자의 판단 기준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음을 제시하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돈 문제는 사람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더욱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돈을 사랑치 않으며, 이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좋은 점들, 그러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라는 얘기를 합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뭔가 신앙적 문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토록 돈을 사랑하게 되며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은 늘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1서 13장 5절인데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돈을 사랑치 말라고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돈의 메인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는 얘기는 오늘 벌면 오늘 버는 걸로 족하고 오늘 제대로 못 벌었으면 제대로 벌지 못한 것 있는 대로 족한 줄 알라는 얘기죠. 왜냐면 인생이라는 게 롤러코스터 같이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돈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에 만족한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의 삶에 만족하지 않기에 만족하기 위해 돈을 벌려고 노력합니다. 이 만족이 돈 자체이기보다 돈을 벌어야 내가 또 다른 만족을 위한 뭘 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는 얘기겠죠. 돈이 의미하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을 향한 인간의 끊임없는 불만족의 표현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분들, 또 11서 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주님도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성경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돈 하면은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돈, 그리고 이것이 미혹의 영에 연관돼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다라는 것은 내가 돈에 의해서 감정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세상 욕심,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때문에 마음이 유동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열심히 살지만 현재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지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물질 앞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보면서 물질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